네, 우리 마무리를 한번 해봅시다. 드디어 33장까지 왔습니다. 이사야의 절반. 네, 이 이사야의 모양은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33장에서 이제 딱 끝나는데 33장이 어떻게 끝나요? 절반이 어떻게 끝날까요? 그리고 새로운 절반을 어떻게 시작할까요? 그죠? 33장이 또 하나의 이렇게 쓰임이라면, 매듭이라고 하면 어떤 것으로 끝날까? 이제 아시리아에 대한, 파괴자 아시리아에 대한 재앙 선언과 시온의 구원에 대한 신뢰 이야기를 이제 서론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아시리아가 무너질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시온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다가 이제는 유다의 참담한 현실, 아시리아가 이제 황충처럼 다 먹고 갔으니까 참담한 현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공동체가 다 함께 애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용사들이 길거리에서 이제 부러짓고 있는 모습, 사신들이, 평화의 사신들이 참 슬피 곡하고 있는, 다 실패했다는 거죠. 대로가 황폐해지는 모습, 행인이 끊어지는 모습, 대적이 조약을 파기했고 성읍들을 멸시해서 사람들을 생각지 않는 모습, 평화의 조약을 파기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땅이 슬퍼하고 세잔한다. 그러므로 10절에서 13절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이 이렇게 애통하니까 대적을 이제 심판하시는 말씀,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다.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 학자들에 따라서 유다 사람으로 보기도 하고 아시리아로도 보내요. 그래서 이제 민족들이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려서 불에 사르는 가시처럼 그 민족들, 아시리아 동맹국들이 석회석처럼 되어버리고 뼈를 불사르는 이 가시덤불처럼 이제 아시리아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주님께서 외적을 심판하신 이후에 유다의 경건한 자들이 깨어 일어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그러니까 주님은 삼키는 불처럼 무서운 분이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할 때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겠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인간이 못할 짓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타는 불과 같은 거룩한 하나님하고 가까이서 살 수 있겠냐? 그 답이 있는데, 공의를 행하는 자, 정직하게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정히 여기는 자, 그러니까 토색한 재물을 거부하는 자, 손을 흔들어서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은 자. 그러니까 이게 성전 입장 의식이었습니다. 그죠? 누가 시온산에 올라가고 누가 주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느냐 하는 시편 15편하고 똑같은 패턴이 이제 내용만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높은 곳에 거하고 견고한 바위가 그 요새가 될 것이다.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회개하는 의인들 공동체에 대한 축복을 선언한 이후에 이제 이사야 절반의 대미를 시온의 의로운 왕이 통치하고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마치네요. 다시 32장에 있었던 그 의로운 왕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17절에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볼 것이다. 너희 눈이 왕을 볼 것이다.
이 왕이 하나님인지 메시아 왕인지 현재 예루살렘의 왕인지에 대한 토론이 있는데 아마 이제 히스기야를 앞에 이제 이 악장 앞에서 시온의 실제적인 정치 현실이 있었고 이상적인 모습이 대비를 이루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이상적인 왕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 왕은 32장 1절에서 8절에 이미 나온 히스기야, 그 예언이 이제 성취되는, 그 앞에서는 예언의 형태로 되었는데 아시리아 대군들이 이제 다 물러가고 나니까 너희 눈은 왕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 아름다운 왕을 볼 것이다. 왕의 아름다움은 그의 덕성과 성품을 상징하죠. 그의 아름다움은 성공적인 정책으로 땅을 광활하게 하고 외적들을 물리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광활하게 펼쳐진 땅. 그러니까 아시리아 대군이 그동안 유대 땅 전부를 다 지배하고 있었는데 다 물러가고 다시 광활한 땅을 통치하는, 예루살렘만이 참 고도처럼 고립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온 나라가 다 회복되는 모습. 그래 이제 이사야가 이 시점에서 너희들 한번 생각해 봐라.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들을 생각해 보라. 계산하던 자들 어디 갔냐? 공세를 계량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유다를 지배할 때 마치 일제가 대한민국을 지배할 때처럼 온갖 세금 계산하는 사람, 그죠? 그 이제 산세 우리의 모든 자원을 다 계산해서 철저하게 수탈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지배하던 그 동안 유다의 모든 자원들을 샅샅이 파악하고 다 이렇게 계산해 가던 관리들이 너무나 많았어. 그때를 생각해 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고위 관리가 되면 거의 근무하던 기간 동안에 있었던 모든 디테일들을 기록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책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당대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기록했던 것 같아요. 아시리아의 지배하에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외교적으로 어려웠고 헛다리 많이 짚었고 이 세금을 많이 바쳤고 하는,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서 내가 알아듣지도 못했고 말이 이상해서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데 이제 시온이 회복되었네요. 그러니까 당신의 아름다운, 내 눈은 왕을 그 아름다운 가운데 보라. 이거 굉장히 멋진 식구 같아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말 아름다웠던 왕은 누구였죠? 그 아름다운 왕. 우리가 그동안 구약 설교할 때 주로 다윗만 가지고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사야를 공부를 하고 나니까 참 히스기야가 믿음의 인물이네. 히스기야가 있고 요시야가 이제 또 있습니다만은 히스기야의 그 삶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사야가 이렇게 위트네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세종이 모델이 되잖아요. 그죠? 아름다운 왕이 있어. 세종은 전 정말 위대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한글을 우리에게 주었으니, 세계 최고의 알파벳을 주었으니, 이보다 참 훌륭한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히스기야를 아름다운 왕으로 이렇게. 그래서 히스기야의 지도력 하에 우리가 두려워했던 모든 사람들, 우리가 아까워했던 모든 것들, 빼앗겼던 모든 것 다시 찾는 모습인데, 그래서 절기가 회복되는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라.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말뚝이 뽑히지 않는다.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장막 모티프를 통해서 얼마나 안정된 삶을 살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이제 주님이 임재하시는데, 이 이사야가
예루살렘을 어떻게 노래할까요? 우리는 시온의 노래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을 알고 있는데, 이사야의 시적 상상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시온의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예루살렘, 이게 무슨 이야기야? 예루살렘은 지금 해발 720, 730, 어떤 데는 800까지 있는데 웬 호수가 있지? 시온의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예요. 시온은 큰 강들과 이 네하림이니까 복수형으로 위엄의 복수, 시내들이 흐르는 넓은 라흐베이 야다임, 낙원이에요. 마치 이제 에덴 동산 같은 모습이에요. 여기서 마콤이라는 곳이 이제 저수지다, 미크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큰 강이 있는, 마치 이제 이 서울 같은 한강이 흐르는 은유로서, 이게 이제 이사야의 시적 상상인데, 시온의 강이 흐른다는 이 이미지는 시편 46편에 나오죠. 시편 46편도 히스기야 시대의 노래예요. 그죠? 그 시편 46편 너무나 좋아하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시편이 되는 시편 46편이 어떻게 시작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사야의 백그라운드에서 보니까 이게 아시리안 크라이시스에서 시편 46편이 나온 느낌이에요. 그죠?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시냇물이 막 흐르고 있는데, 이 기혼 시냇물에 이걸 막 큰 시내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기혼 샘물을 이제는 이사야가 막 큰 호수라 하고 막 강들이 이제 있고 노젓는 배들이 통행을 못하는 다시스의 배들이 여기. 그러니까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다시스의 배들이 시온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적군의 군함이 들어올 것을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가 우리의 재판장, 여기서 재판장은 구원자가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다. 이 말씀은 우리의 대장으로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메호케크가 입법자로도 이제 번역이 되고 있는데, 우리 왕의 두 칭호가 구원자와 대장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23절에 가니까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탈취할 것이다. 여기에서 너희 돛대줄은 누굴까요? 너희 돛대줄이 갑자기 풀렸네. 이상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 시가 흐름이 좀 어려운데, 여기에서 지금 시온의 이 내 돛대줄은 앞에 있는 노젓는 배나 큰 배의 돛대줄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군대가, 해군들이 쳐들어 온, 사내립이 이렇게 유다를 쳐들어올 때 두로나 여기에 있는 많은 배들을 또 이제 다 동원을 했겠죠. 그 이제 우리를 치러 오던 그 함대들과 잠수함들,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전원자들도 지체 부자유자들조차도 재물을 지할 것이다.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고 하지 아니할 것이다.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을 것이다. 시온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제 잘 다스려서 할리티, 내가 병들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 뉘앙스를 교정해 주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병든 사람의 모습이 더 없는,
그리고 이사야는 과금하게 거기에 사는 백성들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너스 아본. 죄사함 선언인데 이 너스 아본이 우리 죄를 지고 가는 여호와의 종을 묘사할 때 사용이 되거든요. 주님께서 시온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이 모습을 이렇게 주님의 임재가 회복된 이런 시온의 모습. 아시리아가 이제 완전히 물러가는, 그러니까 33장은 38장하고 완전한 37, 8장과 완전한 짝을 이루고 있는, 그래서 시온에 큰 호수가 생기는, 그 호수를 감히 어떤 대적의 군함들도 쳐들어오지 못하는, 시온의 왕도 아름답게 회복이 되고 주님의 임재도 회복이 되는 이런 아름다운 그림으로 이사야가 마치고 있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22장에 네. 새 예루살렘 성에 그렇죠. 생명물로 이어지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생명샘은 생명수의 강, 그것은 아무래도 에스겔 이미지를 많이 가져간 것 같은데, 그럼 에스겔은 그 이미지를 어디서 가져왔을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이제 그 특별 이제 신청을 해서 예루살렘 옛날 헤롯 성전 그 터가 북쪽에 있거든요. 동쪽인가 서쪽인가. 헤롯 성전 터가 있어요. 그 우리는 밖에서 이제 통곡의 벽만을 보고 이제 오는데, 이제 돈을 내고 예약을 해서 들어가면 그 헤롯 성전 터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물이 많이 솟아.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물이 많이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수원은 여러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실로암도 있었고, 그 성전 안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성전에서 물이 흐른다는 이 이미지는 그냥 그 영적 상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물이 흐르는 이것이 마치 이제 성령의 강처럼 흐르는 것인데, 이게 이제 과장법이 되어가지고 그 호수가 이제 만들어지고 낙원에 이제 시내가 흐르고 있고, 이 에덴 동산의 물이 이제 에스겔의 환상이 되고,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생명수가 흐르고 이제 12과실이 맺혀지는 이런 아름다운 그림. 그럼 이게 이제 영적으로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생명의 성령이 올 때 우리는 시절을 조차 열매를 맺을 것이다. 온갖 나무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구약의 열매도 맺고 신약의 열매도 맺고 성령의 온갖 열매를 맺는, 실제적으로 맺어가는 이런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종말론적인 꿈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열매 맺는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교수님, 여기 그 에덴의 모티프가 네. 지금 이쪽에 그 이사야 말씀 그 33장 맨 마지막 부분으로 네. 저는 자들, 아픈 사람들 다 고침받고 네, 네. 온전해지잖아요. 네. 예수님이 그 오셨을 때에 네. 세례 요한이 네. 감옥에 갇혀서 네. 당신이 그분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네.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내가 네. 이제 어떤 사람인가를 갖다가 내가 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그렇죠. 보며 나병한테 그 말이 네. 이 말씀과 많이 너무 잘 비슷하지 이어지는 않나요? 것 같아요. 너무 잘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예, 예. 어.